안녕하세요. 가이드 투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를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마음을 평안하고 기쁨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내가 질병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으로 다시 건져 올려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또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든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말 강력하고 능력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월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합시다. 그 신이 아무리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우리를 이렇게 죽음에서 건져 올린다고 죽음에서부터 건져내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성품이 좋지 않은 신이라면 나중에 우리가 배신을 당할 수도 있겠죠. 이용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염려나 불안 이런 것을 이렇게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이 정말 우리가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도 될 만큼 내 마음을 열어도 그 신이 나를 이용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그러면서도 나를 이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죽음에서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나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인격적인 분이신가, 그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의사가 치료를 잘하고 수술을 잘해요. 그런데 성격은 개차반이야. 그럼 어떨까요? 또는 나중에 돈을 반드시 요구하더라. 수술은 잘해줘. 그런데 나중에 내 몸을 팔아야 돼. 그러면 어떨까요? 우선은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맡기겠죠, 나를. 하지만 몸 치료가 나면 어떻게든지 저 사람에게서 벗어나려고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내 고통, 내 문제, 내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만약에 건져준다면 신 의지해야지. 하지만 만약에 그 신이 성격이 나쁘다든지 나중에 나를 이용하다가 나를 폐기 처분할 거라든지 또는 나중에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내가 신한테 도움을 구하지만 나중에 내 문제가 해결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저 신으로부터 멀어질까? 그걸 고민하겠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알아봐야 될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우선 그걸 제일 먼저 봐야죠.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나에게 다가오지도 못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성품이 정말 어떠하냐. 내가 내 자신을
그분께 맡겨도 될 만한 분인지, 정말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고 기도해가지고 소원만 이루면 바로 떠나야 되는 분인지, 그죠? 우선 그분의 성품을 먼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봐야지 내가 내 자신조차도 내 인생을 전부 다 맡겨도 될 뿐인지, 아니면 그냥 기도하고 소원만 이루면 그냥 훅 그냥 도망쳐 나와야 되거나 관계를 단절해야 되는 그런 분인지, 우선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분의 그분의 확실한 확실한 선이 무엇인가, 기준, 그분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떻게 할 때 그분은 좋아하시고 어떻게 할 때 그분은 분노를 하시는가, 그 기준이 정확한 분인가, 일관성이 있는 분인가, 그걸 봐야 되겠죠. 그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있는 이 문제들, 여러분에게 있는 이 아픔들, 여러분에게 당면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맡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이 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성경책입니다.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책을 이렇게 많이 읽으시면 그 성경책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하나님은 악한 것들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요. 하나님의 성품도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든지 만나지 않든지 선택을 하겠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고, 그러므로 사람이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사람의 눈은 가시광선 구역만 볼 수가 있죠. 사람의 귀는 2Hz부터 20,000Hz까지인가요? 그렇게 가청 범위가 따로 있죠. 가시 범위가 따로 있고 가청 범위가 따로 있죠. 이 사람의 감각이라는 것은 범위가 따로 있어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정보를 감각을 느낄 수가 있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 감각에 잡히지가 않죠. 그래서 느낄 수가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여주세요?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마음속에 솟아나는 말씀, 그런 것들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쓴 책을 모은 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진노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적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가 또 적혀 있어요. 그 이야기와 그 사건들과 그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책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성경책을 서점에 가서 살 수도 있고요, 또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요즘에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성경 구절을 다 이제 보여줘요. 이렇게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며,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두 가지를 더 두 가지 입장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여러분이 밭에 이렇게 농작물을 보면 어떤 씨가 심겼는지 알 수가 있죠. 어떤 씨를 뿌렸는지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밭에 보리가 많이 났다. 그러면 농부가 무엇을 뿌린 거죠? 예, 보리 씨앗을 뿌린 거죠. 그러면 벼가 났다. 그럼 뭘 뿌린 거죠? 농부가 벽씨를 뿌린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씨가 뿌려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런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게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뭐죠? 예, 사과나무죠. 이거는 어떤 씨앗이 커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죠? 사과 씨가 커서 열매를 맺었죠. 요즘에는 덧붙여서 할 수도 있지만 덧붙이는 경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씨앗에서 이렇게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을 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가 열렸어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배나무죠. 배나무는 뭐가 심겨져서 배나무가 된 거죠? 배 씨앗이 심겨져서 배나무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는 뭔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은 뭐죠? 거룩한 영,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 이 성령님께서 땅에다, 우리 마음밭에다가 뭘 뿌리셨어요. 근데 이게 잘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가 뭔지 확인하니까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이런 열매를 하나님의 영은 뿌리시고, 이것을 열매가 이게 잘 자라면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그 씨앗을 받아들여서 키우면, 그러면 거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만약에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 열매가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아직 제대로 성령의 그 씨앗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구나. 이 밭이 깨끗하게 유지를 안 했구나. 좀 더 깨끗해져야 되겠구나. 좀 더 성령의 나무가 잘 자라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이러이러하다.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걸 이렇게 성경을 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렇게 글로서 남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 구절 중에서 또 다른 구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곳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뭐죠? 공의, 일관성 있는 판단, 의로움, 깨끗함, 예, 깨끗하고 거룩하고 일관성 있는 판단, 그게 의. 그 다음 평강은 뭐죠?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건강한 상태. 그리고 희락은 뭐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는 그러면 슬픔이 없느냐? 아픔이 없느냐? 예, 그런 구절이 있는지 찾아볼까요? 예, 찾아볼까요? 예,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거기서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21장 3절에 보면 3절부터 읽으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곳에는 슬픔이 없는지, 그곳에는 아픔이 없는지, 질병이 없는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서 장막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제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 계신 곳에 사람이 같이 살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든지, 아무튼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것, 그 나라에는 슬픔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당할 염려도 없겠죠. 또는 이용당할 염려도 없겠죠. 우리가 폐기 처분 당할 염려도 없겠죠. 우리가 망가질 염려도 없겠죠. 우리가 슬픔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질병 가운데 있는 상태도 아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거죠.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하나님을 소개하는 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찾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찾아봤습니다. 우선 여기는 출애굽기라는 곳이에요. 이거는 그 시대는 뭐냐면 이집트에 히브리인들이 정착해서 400년간 살았습니다. 그렇게 번성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나왔어요. 10가지 이적과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나라에서 압제와 통치 아래에서 힘들어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건져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그 바다를 지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애굽의 왕이 이거 안 되겠다 마음을 돌이켰어요. 얘네들을 바다에서 죽이든지 다시 끌고 오든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바닷가로 해변가로 왔어요.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이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 사람들도 바다 가운데 길이 있으니까 자기도 따라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모세가 다시 그 물이 본래대로 흐르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집트 군대들이 그 바다가 열린 곳에서 지나가다가 물에 완전히 수장이 됐죠. 그 큰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때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또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은 몸에 이제 안 좋은 걸 가지고 태어났는지 아기가 안 생기는 그런 아기가 안 생겨요. 이 여자는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아기를 가지고 싶습니다. 이 아기를 만약에 낳으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그걸 인해서 찬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에 설명을 드릴게요. 1장의 10절. 그 부인의 이름은 한나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 약속, 맹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이제 잠자리를 이제 가졌어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그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어요.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내 아들을 구했다, 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럴 때 이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 피판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굉장히 시가 길죠.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크다 이거죠. 이 내용을 보면, 이 이야기들을 보면, 자,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시며 그의 자비로운 성품으로 인해서 그 크신 능력의 팔을 그들에게 베푸신다. 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몸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생명이 그를 그를 이렇게 만져주시면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는 생명이 충분하다, 넘치도록 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를 건강하게 만드셔서 그에게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질병도 건강하게 되고 죽음도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이런 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해가 높아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나는 이러이러하다, 이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마음이 체감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으면 그 사람과 조금씩 친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성품이 괜찮으면 정말로 오래도록 이렇게 보고, 옆에서 보고, 또 겪어보고, 또 내가 도움을 요구해보고, 그렇게 지내면서 나의 등을 맡겨보고, 내가 기대도 보고, 내가 부탁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여러분이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당연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 하나님과 좀 진지하게 좀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 좀 더 경험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저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그런 일꾼들을 찾아서 물어보고, 또 그렇게 경험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빨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성경을 읽으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그렇게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